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로 보면서 한 번씩 더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오늘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직을 하고 또 사역을 처음 시작한 우리 이장호 장로님, 또 조명수 권사님, 또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잘들 하셨습니다. 그럼 축하하고 또 앞으로 사역 잘 감당하라고 박수 한번 해 주십시다. 어느 날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암행사찰을 나갔다고 그러죠. 시장을 다니다가 한 주막집에 들려 국밥을 시켜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막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상하죠? 세종대왕이 다녀간 다음에 그 주막집은, 그 식당은 장사가 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TV에서 한번 방영을 하고 나면 식당마다 그 스크랩해서 광고하고 이러지만 그 당시는 왕이 왔다 갔는데 그걸 광고할 수가 없죠. 비밀리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국밥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점 주인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좀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국밥 주인으로부터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을 전수받은 그 음식점마다 대박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그 국밥 주인이 뭐라고 했길래 그럴까요? 국밥 주인이 가르쳐준 비결은 이겁니다. 손님이 왕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막에 오신 손님이 세종대왕이었다는 것이죠. 음식점 주인들은 그 말을 듣고 장사를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손님이 세종대왕일 수도 있다. 아마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난 말이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이 아닐까. 자,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손님이 왕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왕을 잘 모시기만 하면 저는 행복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까?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권력의 암투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절대 권력인 왕권 앞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 권자는 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 삶에서 나의 자리를 그분에게 기꺼이 내어드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모셔야 하는 분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들, 그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도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모셔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왕이 아닐까? 내가 주군으로 모셔야 되는 그분이 아닐까? 적어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팀 켈러의 책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삶에서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전해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소식에 대해 요셉을 알고 있는 그의 부모들, 가족 식구들, 친지들, 친구들, 아마 이분들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결혼 전에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켰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종조를 어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알고 있는 사실은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단지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셉도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은 요셉이 꽤나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자지도 못하면서 먹지 못하면서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지? 나하고 아직은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고? 이걸 어떻게 믿어? 설령 내가 믿는다 한들 이 사실을 누가 도대체 믿어줄 거야? 이렇게 아마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했겠죠. 어떻게 해야 하지? 그 고민한 것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요셉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19절에서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해결책을 찾았는데 깊은 고민 끝에, 생각 끝에 찾아 나온 해결책이 매우 의로웠다. 그 생각하는 것이 괜찮았다, 의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셉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약혼을 파기함으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약혼을 파기함으로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고 마리아가 임신한 그 불명예스러운 것 벗어주고 싶었던 거죠. 성령의 역사를 나는 믿을 수는 없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조용히 그 여인과 약혼을 파기하면, 그죠? 파기하면 정말 성령에 의하여 임신되었다는 사실이 나는 믿어지진 않아도 그래도 이 여인이 불명예스러운 것은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요셉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참기 어렵고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다스린 거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가문에도 욕되지 않게 하려는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아니요, 지극히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한다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하고는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 그리고 이 여인이 임신을 해버렸다,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도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지요. 만약에 상식적이라면, 아니 요셉이 조금 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리 하지 않고 내가 이 여인과 약혼했던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끊어버리면, 그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는 않지만 그저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럽게 보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게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고민했다는 말이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그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다가 함께 생활을 시작하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래도 설령 자신은 잘 믿어지진 않아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함께 생활을 시작한들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눈총은 여전히 존재하죠. 부모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친지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요셉, 너는 속았어.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여러분 요셉에게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퍼붓지 않을까? 이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는 내가 믿는다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감수해야 할 비난과 비방 그리고 수군거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의 역사임을 자신이 믿고 받아들여도 자신은 그렇게 수용해도 자신은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신앙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꽤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믿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나도 동일한 그런 것들,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기도 해야 돼요. 더 심한 경우에 여러분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적어도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가능할까? 온갖 의문투성이입니다. 2000년 역사 이래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비난을, 이런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해야 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 있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성탄절은 그런 날이었어요. 가정을 이루는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앞으로 받을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하지만 용기 있게 마리아를 모셔다가 아내로 삼고 그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를 품어야만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던 날이 성탄절이다.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요? 성탄절은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 감추어진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힘과 용기의 차이라는 하나의 시를 써놓았는데 매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시를 읽어주었더니 저한테 하나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혹시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가서 여러분 고백을 해야 사랑을 해주지.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누가 나를 여러분 사랑해 주지. 사랑받고 싶다면 용기도 있어야죠. 자, 그런 말입니다. 팀 칼레는 그의 책 예수에서 용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용기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님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그게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권리를 포기하는 걸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의 가정에 이미 천사는 이름까지 지어주었고 아버지의 권리마저도 어쩌면 다 가져간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너의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의 주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21절의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용기 있는 결단,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왕으로 모시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비방하기도 하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할까? 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주저하는 걸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해야 하는 것도 많지요.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게 싫다는 거죠. 아직도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이자 왕이 자신이라는 것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을 믿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은 나이지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못 사는 것이 아닐까? 여전히 우리는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천사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네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성탄절에 이런 자신의 모든 권리를 그리고 온갖 비난을 다 감수하는 위험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포기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명백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지요. 네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실 때 내 삶에서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 중에 요셉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죠. 반면에 이제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10대 후반에 있는 이 소녀에게 어느 날 성천사가 찾아왔죠. 그리고 전해주는 소식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메시아를 잉태케 하셨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몸에 일어납니까? 이때 천사가 전해준 말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 이때 여러분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뭡니까? 100%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대로 순종했죠. 이게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만일 혹은 조건을 달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떠났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럴 때 여러분 조건을 달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을 다는 순간, 어떤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순종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조건을 다는 순간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나에게 그저 조언이나 해주는 정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차차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오니 마리아의 고백이나 아브라함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는 것을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흥정이 아닙니다. 순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도 여전히 순종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그의 삶을 시작한다면, 그런 여정을 시작한다면 아브라함 못지않게, 마리아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순종해야 하는 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성탄절, 요셉에게는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순종하는 행동, 이게 성탄절이 아닐까. 이번 성탄절은 좀 이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이런 은혜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꼭 되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도 아닙니다. 부유하고 학식이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오두막집에서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입니다. 이런 처녀에게 왕이 사랑에 빠진 거죠. 왕은 그녀를 한번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쥔 왕으로서 이 여인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여 명령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녀를 당장의 궁으로 데려다가
그리고 당신의 왕의 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부로 삼으면 어떻겠냐는 또 다른 제안도 있었지만 왕은 거절을 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왕을 향한 그녀의 자발적이고도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왕은 결심했습니다. 왕이 지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당분간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거죠. 사는 곳, 입는 옷, 먹는 음식 모두 그녀와 동일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만나며 그래서 그녀의 사랑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삼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을 왕은 마침내 실현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고르가 그의 저서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교리를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 처녀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녀의 신분을 상승시켜 왕궁으로 데려와 그녀의 지위를 올려주는 방법. 왕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왕이 시골 처녀의 삶과 상황 속으로 내려가는 방법. 진실한 사랑을 얻고자 왕은 그녀가 살고 있는 농촌으로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진정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 마침내 그죠? 신부로 삼는 귀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충분히 그런 능력을 소유한 분이셨지만 우리와 함께 사랑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설령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당할 수 있는 온갖 조롱, 비난, 위험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여러분 요셉처럼 필요한 것이 아닐까? 기꺼이 용기 있게 아내를 데려와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그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조롱이, 그 비난이 무서워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지 않고 거부해 버린다면 구원은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여러분, 내게 찾아온 하나님 보낸 사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럴 만한 힘이 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고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험난한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결단했던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 있어야만이, 그 순종 행동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순종하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